같이 기도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것만 찾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것을 소개하시고 그 귀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더욱더 헤아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저희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속 시원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세세히 다 말씀해 주셔도 저희가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저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복된 일들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내 진실하신 친구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으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늘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길 인도하시고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맘고 1절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 날 붙들어 주시고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내 마음에 새 힘을 주 늘 기쁘게 하소서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온 내 소원 다하시고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내 무거운 짐 맡아 주 참 평안을 주소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쁘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9절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4절 마음심이 슬프니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 4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된.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온전히 활짝 여시고 새 생명 가운데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이 계신 그 복된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고 특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혜가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영이 저희 귀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이 말씀이 원하는 바, 말씀이 바라는 그 진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저희들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따라 복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 속해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복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악한 것들의 그 모든 결박을 하나님 끊어주시고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께서만 역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의 재림의 표적이라고 하는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잠깐, 길게도 아니고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종말론의 가장 큰 밑바탕이 되는 기본 원리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 왜 종말론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나? 다른 부분이 아니라 꼭 종말론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단들이 나타나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가?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왜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유가 있겠죠. 종말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기 전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짚는 중이었죠. 그런데 정작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오시게 될지를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도 모른다고요.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 종말을 잘 들여다보면 지구 종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온 세상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아주 먼 미래에나 벌어지는 일처럼 보이지만 아주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과 전혀 구별해서 적어놓고 있지 않는다. 이게 혼재되어 있다. 섞여 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종말에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써있는 그 일들이 예수님 왔다 가신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벌어진다고 한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라고 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실제로 역사 안에서 종말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얘기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이런 걸 왜 뒤섞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을 얘기할 때 편견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지구 종말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이 종말이에요. 그 인생이 끝났으니까요.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하죠. 그거를 종말이라고 해요. 어떤 일이 잘 진행되다가 사라졌어. 역사 속으로 그 일 자체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거를 종말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병이 생겼다. 아팠다. 그런데 나았을 때 그것도 성경은 종말이에요. 학교를 입학했는데 졸업을 했다. 학업이 끝났죠? 그게 종말인 거예요.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그 나쁜 버릇이 고쳐지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일을 경험했다. 이 사람은 지금 종말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 워낙 세상 끝날에 벌어지는 그 일이라고 아예 그냥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게 종말이라고 하고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실제로 성경에서 창세기를 우리는 창세기, 태초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써놓은 그 원문에 의하면 처음에예요. 처음에. 그리고 종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끝나는 날, 종말이란 어떤 특별한 날이 딱 있어서 그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다 끝날 때, 끝나갈 때, 망해갈 때, 이게 전부 다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종말이라는 단어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한테 종말이 그럼 왜 중요한 것일까? 아주 쉬워요. 우리의 구원 문제 때문에 그러죠. 구원 문제 때문에 그래요. 종말에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즉, 아까 뭐 한 6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보단 말씀을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마태복음 24장 40절. 우리에게 종말이 왜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종말에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말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말씀 볼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진대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종말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칭찬받으면서 나랑 같이 살자 하고 데려가시지만 어떤 사람은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종말에 가장 중요한 건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살게 될 것이냐, 구원받게 될 것이냐, 심판받으면서 그 험악한 상황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냐. 너의 영혼을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라 하는 것이 이 종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종말의 문제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죠. 이 구원이란 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탈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도망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생존이라는 의미가 있죠.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 어려운 상황에 탈출하는 것, 도망하는 것, 이거 전부 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 피해 입지 않게 되는 것, 지켜지는 것, 보호받는 것,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게 되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이죠. 죽지 않고, 남들 다 죽는데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게 구원이고, 질병에서 낫게 되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를 왜 구별해서 얘기하지 않고 섞어서 말하나 보면,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구 종말에 벌어질 그 일과 종말은 아니지만 종말인 것처럼 엄청 그 인간에게 큰 대단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한 이런 너무 무섭고 그 사람의 인생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위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심각한 그 일이 벌어지는 것. 저 마지막에 벌어지는 일과 지금 현재 그들이 겪는 일이 이걸 구별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 일이. 이게 어렵죠. 무슨 말인가? 왜? 종말에 중요한 것이 정말 구원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가운데서도 다르게 얘기하자면 종말인데 망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지금도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 나중에 벌어질 일과 지금 벌어질 일을 하나님은 구별하실 필요가 없다. 야, 고생해. 내가 나중에 도와줄 거야. 넌 지금 빡세게 고생해.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는다. 지구 종말에 살아남으라고 많은 정보를 준 것이 종말론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그때도 도와주시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 나 일을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면 나 진짜 딱 죽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한 그런 상황,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지구 종말에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도 요구하실 것이고, 또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이렇게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일을 구별해서 말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인지 나 잊어버렸어. 나 지난주에 방송 이거 내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한 거가 지난주예요? 한 주 더 전 아닌가? 몰라. 참. 수요일인 것 같다. 쏘리.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겪었던 일, 어떤 일을 얘기했냐. 마치 이제 저 말고 이제 다른 사람 모습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 얘기를 하면 뭔가 다른 쪽으로 빠질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이제 봅시다. 어떤 아이가 한참 방에서 막 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놀다가 그러니까 이제 좀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엄마는 들어와서 산통을 깨트리고 날 공부하기 싫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반대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한참 방에서 딴짓을 하고 있어요. 늦게까지 놀고 있는 중인데 엄마는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너무 기특해갖고 먹을 것을 챙겨주면서 칭찬해 주시려고 이제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무슨 일인지 엄마 오는 거를 알았던 건 아닌데 갑자기 이제 공부해야지 라고 책을 펴고 공부하는 딱 그 순간이에요. 근데 엄마는 지금까지 이 아이가 놀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잖아요. 잘했다 하고 기특하다 하고 칭찬해 주시겠죠? 제가 삶 속에서 그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겪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종말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생각을 깊게 안 하면 이유를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종말론은 크게 천국과 지옥에 겉으로 보기에 너희들은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누구는 천국으로 가고 있고 누구는 지옥으로 가고 있어. 누가 천국인지 누가 지옥인지 알 수는 없어. 끝에 벌어지는 일이거든. 그분이 심판하실 거야. 그 아들인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알 수 없어 정확하게. 그런데 지금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봐봐. 어떻게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그 일들을 봐봐. 네가 나중에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라면 지금도 너를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 잘 살펴봐. 네가 힘들 때 그리고 너가 시끄러운 일이 생겨서 너가 피곤해지지 않게 그리고 너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도 내가 막 붙잡아 주면서 내가 지금도 내가 네 옆에서 너하고 같이 있거든. 요걸 알 수 있을 거야. 네가 천국에 갈 사람이 맞다면.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즉 종말에 벌어지는 일과 조만간 벌어질 일을 구별하지 않는 이유는 종말에 중요한 건 네가 살게 될까 죽게 될까 둘 중에 하나 그것만 중요한 일인데 가깝게 벌어지는 그 일에서 네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될 거다 이거죠. 지금 현실의 문제에서 계속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날 막 도와주고 있어. 근데 그 하나님한테 저 죄가 지고 종말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관심조차 두지 않아요. 안 물어봐도 야, 너 지금 내가 너 도와주고 있는데 이거 보면 모르겠니? 이런 거죠. 지구 종말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살게 될까요? 죽게 될까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조만간 종말이 일어나나? 나 죽는 건가? 내 인생 망하는 건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지금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벌어질 거야.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질 때 네 모습을 좀 봐. 네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 그리고 네가 어려운 순간에 하는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한테 역사해 주실 거야.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멀리 일어날 일과 언제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2000년이나 벌써 지나왔으니까요. 뭐 앞으로 얼마나 더 멀리 갈지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그 사람들이 겪는 그 일들과 종말에 벌어지는 일을 예수님이 구별해서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냥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하나가 쌓여서 내 장래의 모습을 결정짓게 되는 건데 갑자기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하게 될까요? 뭐 그래서 그런 일도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럼 저는 거기에 희망을 걸고 한동안 놀게요. 그것이 본인이 믿음이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국 교회 안에 이러신 분들이 많죠.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고생 좀 하지만 나중엔 천국 갈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실 가족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 일보다 회사 근무 시간에 교회 일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맞을까? 하는 모습으로 자기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한테 자기가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교회에서 할 일 처리하는 거 이게 뭐가 어때서 응?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겠지.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쓸 이 복사하려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종이도 많이 들고. 회사에 복사기도 있고 종이도 많고 그럼 그냥 이런 거 이용하라고 한 거지. 내가 돈이 없지만 회사 거는 써도 되니까. 여러분 쓰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거 못 할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근무 시간에 성경책 열심히 읽는 사람도 있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걸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현재 겪는 고난이 속으로는 사실 마음은 힘들어. 사실 불안해. 살짝. 근데 내가 자꾸 나를 속이는 거지. 잘하는 거야. 보안은 하늘에다 쌓는 거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다 돌려주시게 돼 있어. 이러면서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7장 21절.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다. 나 현대어 성경 읽는 거 알죠?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 부른다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구별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뭐 아시게 되겠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 달라요, 이건. 22절. 심판 때. 심판, 판단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얘를 하늘로 들여보낼까 버릴까를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돼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이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물러가라, 이 악한 자들아. 개역개정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위해서 전도도 열심히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지금 종말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 불법의 사람을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거쳐오게 된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래요.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말씀도 잠깐 봤는데 이 불법의 세력이라는 것은 종말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세력이라는 거죠.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등을 돌리는 일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래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일은 불법의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부터 같이 있었으나 전혀 몰랐다가 심판 때에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시려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뭐 이번 주일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쉬운 예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마음의 평안, 안식이라는 걸 줘요. 왜? 어차피 내가 죽고 나서 들어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가 평안을 주는 나라예요. 내 마음에 그때 진정한 쉼과 안식, 평안을 그때 겪을 것 같지만 지금 현재도 마음에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일을 지금부터 벌써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 문제는 뭐가 문제냐? 삶이 평안해서 마음이 평안한 건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마음이 평안한 건지, 그걸 당최 겉으로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잘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하는 줄 모르고 뻘짓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줄 알고 착각을 했다가 하나님한테 가서, 아니 예수님 앞에 가갖고 너네 일 잘한 거 없어? 너네들 일 잘했다고 안 해. 내 앞에서 한 거 없어. 나는 너 몰라.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 내가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무엇을 알려줄 거냐?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니까요. 돈이 주는 평안인지, 그냥 환경이 안정돼서 주는 평안인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인지를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을 싹 뺏어봐야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냥 나는 마음이 편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나한테 없어지니 정말 내가 딱 죽을 것처럼 느끼는구나. 나는 진짜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고 저 나라 들어가기 전에 미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의 건강함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건강한 것, 몸이 건강한 것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별이 가능하죠. 그런데 겉으로 잘 구별이 안 돼요. 속사람이 전혀 건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몸이 건강하면 그냥 건강한 줄 착각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일을 하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을 뺏어버리죠. 죽을 것 같은 병을 주죠.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서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죽어도 제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병에 걸려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경은 그것을 구별해서 얘기를 해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갈라디아 말씀을 보고 싶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읽었지만 그 위에 부분을 읽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순전한 양의 가면을 쓰고 오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 그들 마음은 이리 같아서 너희를 찢어 삼킬지도 모른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지도자들 중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 즉 네가 의지하는 정말 너를 좋은 길로 이끌어 줄 것 같은 그런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짜들이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안 돼. 양처럼 보여. 사실은 가면이거든. 걔는 사실 이리 같은 애야. 그래서 너를 찢어서 먹어버리려고, 너를 네 영혼을 자기 맘대로 조정하려고 오는 가짜 예언자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티가 안 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밑도 끝도 없이 고생하면 복이 있는 거니까, 고생하면 그거 잘 감당하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안 당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왜 무조건 우리가 믿음이란 이름으로 고난을 모두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들로 왜 이상하게 자기 혼자 착각하면서 포장을 하냐고요. 16절.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분간하듯이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걔네들이 좋은 애들인지 나쁜 애들인지 어떻게 알겠어 금방. 얼굴에 그렇게 웃고 있고 순진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데 걔가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잘 보면 알 수 있어 하는 얘기죠. 말로는 예수 얘기를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짜들이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들의 행동을 보면 분간을 할 수 있대요.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따먹을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겠느냐? 이게 참 희한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상한 교회가 또 나오더라고요. 아니 다 똑같아. 다 똑같은 모습인데 왜 거기를 계속 정상적인 교회인 줄 알고 계속 다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사람 때리는 게 쉽죠? 이렇게 때리는 게 쉬워?
집단으로 때려. 믿음이 없다고.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라고 하죠. 우리 목사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리는 거래. 아니 앞에 불러다 놔놓고 불러다 이렇게 끌고 와서 목사 말 안 듣는다고 머리를 싹둑싹둑 자르는 거 우리 화면으로 혹시 본 분들 있나? 아니 그런 것도 보이고 어린애들 잔뜩 모아다 놓고 학교도 안 보내고 블루베리 농장에서 일 시키더라고. 아니 상식이 그렇게 비상식적인 걸 어떻게 진짜 주의 종이고 어떻게 자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어떻게 의심을 하지 않아요? 왜? 왜 의심을 하지 않지? 야, 포도나무가 어떻게 아프게 해? 지금 가시나무야, 가시나무.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17절. 이와 같이 과실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를 가지고 구별한다. 행동을 보고 알아, 행동을. 그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지 그 행동을 보고 아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겉으로 웃으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한테 화낸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속아서 이단들한테 모든 것을 자기 인생을 통째로 뺏기는데도 뺏기는 줄 모르고 살아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한테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려줘요. 폭력적으로 무조건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굉장히 길게 기다리신다고요?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는지 아닌지는 얼굴 표정을 갖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까이 있어 봐야 알죠. 가까이 지내봐야. 가까이 지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좋은 모습만 보일 텐데. 우리 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내가 마음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깐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굉장한 능력자잖아요. 우리. 18절.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 아우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어쩌다 실수한 거야. 저 사람은 그냥 좋은 목자인데 어쩌다가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교회 젊은 청년들을 그냥 어쩌다가 건드린 거야. 아, 이게 제정신이야? 나도 모르게. 제정신이냐고요. 이게 제정신이냐고. 행동 하나만 보고 나를 잠깐 도와주는 얘기를 했다고 그 사람 이야기가 최고의 아주 굉장히 나한테 사랑을 베푼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충고해주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쓱 즐기는 이 못된 인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냥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얘가 좋은 나무야, 얘가 나쁜 나무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나쁜 열매를 맺었어? 그거 나쁜 나무인 거야. 라는 얘기, 이 성경이 얘기할 수 있는 최선이죠. 19절.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고 만다. 그러므로 나무나 사람은 다 같이 그가 맺는 열매의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가서 이제 볼게요. 비슷한 열매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믿음.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뭘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성경책에서 봤잖아요.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예수님이 나 모른다고 한 거 봤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내가 뭘 잘해서, 행동을 잘해서, 행동을 보고 지금 열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가끔가다 인간이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면 죄인을 용서하지 않아요.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랑. 내 행동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 새끼가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도 그냥 말 안 듣는 내 자식이지. 그래도 얘는 끝까지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행동을 잘 못하는데도. 그런데 아무리 옆집 애가 잘나도 나한테 정말 잘해도 쟤는 엄마 아빠가 따로 있는데 내 새끼가 아니라고. 그러니 겉으로 하는 그 행동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마귀 자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16절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데 여러분에게 권한대요.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왜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왜 따라야 되냐? 그 믿음을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우리가 아무리 행동을 잘해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그 어떤 행동을 하게 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지만, 믿음도 없는데 복 받으려고 하는 그 더러운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복을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대충 흉내내는 거거든.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게 바로 불법이라고. 가짜라고. 그게 가짜.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려도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성이 되게 중요하죠. 영성 이러면 막 굉장히 막 신령한 것처럼 보여. 나 진짜 내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쥐뿔도 모르는 내가 교수님들 다 계신 앞에서 와, 어떤 교수님을 망신을 줬던, 제가 못된 짓을 했었던 그런 제 과거가 있는데, 그때 제가 영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영성이 뭐냐고. 나 진짜 창피하네. 그러니까 모르면 잘못해. 내가 하는 짓이 뭔지를 모르면 나도 모르게 잘못을 한다. 아씨. 17절 말씀 볼게요. 우리는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과 정반대로 악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일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착하다고 착각하지 마요. 진짜.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우리들의 착한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 제가 나쁜 애여도 상관없어. 나한테는 잘하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살면 못된 인간이에요. 꼭 나쁜 일 생기게 돼 있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는 죄된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그 죄된 본성에 이끌려서 살게 돼 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본성의 욕망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고 이렇게 써 있죠. 선한 일은 내가 해서 선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니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써져 있는 이 말이 참 재미있죠.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힘은 어떤 힘이냐? 죄된 본성과 성령의 역사. 죄된 본성, 즉 죄성과 성령, 하나님이신 그 성령의 그 두 힘이 계속 부딪히고 있대요. 이 두 힘은 서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죄된 본성과 싸운대요. 얘는 나를 지배하면서 자꾸 죄를 짓게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죄 짓지 못하게 얘랑 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는 양쪽 틈에 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도 되게 웃겨. 내가 선택하는 것 같죠? 내 속에서 더 힘센 존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 붙들려 있으면 성령에 의한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고 나는 그냥 옳은 선택이라고 했는데 다 쓸데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18절.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 살면 더 이상 억지로 율법에 복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내가 저거 좋은 건지 알겠는데 근데 나 진짜 싫은데 아니야, 저래야 된다고 했어. 저렇게 하자.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거 해야 복 받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19절.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종말이 올지가 중요하지 않아.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해. 믿음 있는지가 중요해. 를 계속 얘기한단 말이죠. 19절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말로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얘기예요. 19절 계속 읽을게요.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교설이라고 써있지만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가짜. 이단들이 특히나 그러죠. 우리 복음이 진짜고 일반 교회들은 다 가짜라고. 불평. 참. 저희 아들이 좀 불평하는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일이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건 여러분 습관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습관은 영성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평은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일어나서 불평하는 거면 힘든 사람 전부 다 불평하게.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불평하는 거를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데 저걸 어떻게 얘기하나. 내가 불평하지 말라고 혼낸다고 혼내면 부모 입장에서는 야 불평하지 마.
불평하는 사람 복 없어. 여러분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정답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 얘기하고 싶죠. 더군다나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요즘 들어서 또 말씀드린 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충고하고 혼내고 뭐 쫓아가서 권면하고 이런 걸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거고 제 인생은 제 거고 나는 이제까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교만하게 들리나? 나는 사람들의 충고를 잘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충고를 들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와서 충고 들을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요. 내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뭐. 이렇게 하면 이제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들한테 혼내면 그 순간에 내 앞에서는 안 하겠죠. 근데 얘가 습관 자체가 고쳐지고 얘가 이 속에서 역사하는 죄된 본성 자체가 눌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난 싫어요. 그렇게 내 앞에서만 불평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걸.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우리 아들이 진짜 그 불평이라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혼내는 게 싫어요. 왜? 혼내면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 혼내면 자기도 모르게 무서워서 안 하게 돼 있어. 이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거든. 그러냐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너무 심각하게 하는 중이었었는데 일이 벌어졌어요. 일이. 마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아빠가 이제 어떤 두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그룹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쪽 그룹은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대요. 만나기도 너무 좋고 불평도 안 한대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쪽 사람들은 정말 실력이 없어. 근데 불평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지친다는 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서 자꾸 자기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서 앞으로 같이 못 만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말이야. 저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불평을 안 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이쪽 사람들이 자꾸 불평을 하니까 실력을 못 키운 걸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별해요? 그 얘기를 또 남편이랑 했고 어쩌다 보니 아이들이랑 밥 먹으면서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재밌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 순간에는 내가 우리 아들이 불평하는 저 습관을 저걸 내가 잡아줘야 되는데 하나님 저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며칠 계속. 다른 때보다 좀 더 심각하게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을 뿐. 근데 갑자기 아무 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거 난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작은 것 같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은혜를 겪잖아요. 반드시 동반되게 되는 게 있어요. 깨닫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 봐져요. 이분은 내가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존재거든요. 나를 지배하러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생겨버려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내 모습이 보인다고. 내 문제가 보이게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 은혜가 일하신다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쿡 찔러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냥 알아서 자기를 인정하고 이 문제성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고백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굴 표정으로 나 고쳐야지. 이런 거를 순간 저 마음속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다라고 뭐 이조차도 제 착각일 수 있으나 그런 깨달음들이 일어나더라. 되게 좋았죠. 불평불만하는 거. 불평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오히려. 비판하는 거. 사람들이 비판과 비평을 구별하지 않죠.
비평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해요.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무조건 기분 나빠져. 그래서 무조건 얘기를 하면, 나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 싫어해요. 아니,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남에 대해서 쉽게 비평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게 큰 문제인 거지. 21절,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전부가 다 육체의 욕망이, 죄된 본성이 그 사람을 잡고 그 삶을 지배해 갈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성령을 지배를 못 받는데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날을 어떻게 들어가요? 말도 안 되지. 바랄 걸 바라야지.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주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이냐?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된 본성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것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게 자기 몸만 중요해. 자기 몸을 중심으로 내가 느끼고 내가 행복하고 이런 것만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속 시원한 거, 이게 중요해. 그런 악한 욕망의 본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지금, 이 단어 되게 중요하죠. 지금,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질투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저 종말에 사랑이 있으면 된다고요? 기쁨이 있으면 된다고요? 평화가 있으면 지금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라고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 내가 저 나라로,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로 너를 데려올 거야. 그러니 네가 갖고 있는 사랑, 진짜 사랑인지 좀 보자.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내 옆에 보내죠. 나를 엄청 미워하는 사람을 나에게 보내죠. 나를 엄청 괴롭히는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사랑이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와 있어서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건지,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이 슬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전부라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그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순교당하는 순교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중요하다 그러면 순교자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믿는다는 이유로 다 요절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에, 고난받는 그 순간에 그들은 그 길을 울면서 가는 게 아니라 찬양하면서 가는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던
핍박했던 특히나 뭐 로마 시대 때는 뭐 광장에 검투사들이나 뭐 사자를 데려다 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죽였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줄 알았지. 그렇게 순교 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전도가 될 줄은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아예 기독교가 국교, 나라에서 믿는 종교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종말론. 전부터 얘기를 사실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같이 이해하실 만하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이렇게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또 그 다음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것을 통해 적그리스도, 과연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 대체 어떠한 의미일까를 함께 봤어야지 됐지만 살짝 다른 얘기 같은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게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되고 확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헷갈리면 들어도 잘 모르거든요. 머릿속에 복잡해지지.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머릿속을 정리시켜 주실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한테 중요한 거, 종말에 벌어지는 그 일은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경험된다. 내가 종말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게 될지 버림받게 될지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그 흔적들을 계속 볼 수 있게 된다.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내 안에 죄된 본성도 일하지만 성령께서도 일하시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 살아야 종말에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를 진짜 믿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 현재 일어나야 나의 구원의 보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주님, 성령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믿음 없는 거 너무 아시잖아요. 그런데 믿음 없는 거 책망하시기보다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잖아요. 제가 그 믿음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저를 더 다스려 주시고 제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각자 자신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